예, 오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단 한 가지의 믿음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걸 뭐 종교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떠한 또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왜 종교라고만 할 수가 없냐면, 무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종교가 아니라고 하면 뭡니까? 믿음이에요, 결국. 그것도.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결국 이 카테고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여기에서 중간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무교는 보통 뭐라고 하냐면 신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외라고 난 종교 아니라 제외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도 하나의 믿음이에요. 신이 없다라는 믿음.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신이 없다라는 것이 증명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신이 없다라고 믿을 뿐이에요. 왜 신이 없다라고 이렇게 증명이 되지 않았냐면 우리가 기존에도 과학적으로 봤지만 진화론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즘 제일 많은 사람들이 무교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제일 편해요. 누구에 의해 구속될 필요가 없잖아요. 단체에 갈 필요도 없고 일요일 날 아침에 늦잠 자도 되는데 예배에 참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금 내라 하는 데도 없고 얼마나 편합니까?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신입니다. 내 자신이 신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누가 나의 삶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공립교육에서 무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과학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무교가. 그래서 무교로 사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배워오니까 우리가 무교가 맞구나. 과학적이구나. 그래서 무교라는 믿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50% 이상이 무교예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상 제 생각은 80% 이상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종교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겉만 그냥 종교인이지 실제 믿음은 무교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무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신이 없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은 어떻게 존재하는 걸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걸 저절로 그냥 만들어진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화론자들은 자연 스스로가 저절로 만들어진다는 판타지 소설, 진화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이 없다고 말을 해놨는데 그러면 산과 들, 바다, 이 지구, 우주 이것들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이 인간, 동물. 그러니까 그 자연 스스로 만들어져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졌어. 그리고 바위에 의해서 우리가 나왔어. 미생물, 바위에서 이 생물이 없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에서 미생물이 나왔고 미생물이 점점적으로 고등생물로 진화를 해온 거야. 이렇게 판타지 소설을 만들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것도 그들의 성경이에요. 이 진화론이라는 게 그들의 성경이에요. 그리고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진화론을 가리키는 예배당은 어딜까요?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예배당이? 학교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 그다음 뮤지엄, 박물관이 여러분의 그 예배당이 될 수가 그 무교의 예배당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립교육은 이렇게 진화론으로서 이게 우리를 이렇게 세상을 한국을 무교화를 만들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도서관에서 영어 재능 기부를 하겠다. 근데 조건은 뭐냐? 종교를 거론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종교를 거론하면 하지 말랍니다. 종교의 자유는 있다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사실 종교의 자유가 아니에요. 무교 외에는 언론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잖아요.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자기의 믿음, 각자의 믿음을 서로 얘기하고 서로 토론하고 서로 다른 차이점을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그런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기독교만 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같이 말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알자라는 거예요. 서로의 믿음을. 우리가 뭘 갖고 있는지 알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믿음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말하지 못하게 한 게 우리나라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는 무교 국가이기 때문에. 무교만을 제외한 나머지는 서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언론에 자유가 없어요.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언론 매체는 사이비 종교만을 다루고 있어서 종교는 위험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네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치 무교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요. 그래서 뭐 옛날에는 뭐 카메라 출동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추적 60분 뭐 이런 데를 보면 시사 프로그램을 보면 이상한 종교들이 너무 많아요. 사이비 종교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정말 잘못된 거예요. 맞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잘못됐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제대로 된 믿음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종교 그러면 다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종교를 얘기했으면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바른 종교입니다. 이런 거는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잘못된 것만 얘기하지. 그래서 무교로 사는 게 마치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가 아닌 다른 종교는 절대로 다르지 않는다. 실제는 근데 여러분 종교 저거 사이비 종교에 빠지면 저거 망해. 가족이 망해. 그런다고 하지만 실제로 망하는 퍼센테이지를 보면 뭘로 살면 가장 망한지 아세요? 제일 많이 망하는 게 무교로 사는 게 가장 잘 망해요. 무교로. 이거는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무교로 망하면 무교로 망했다고 말을 안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무교로 살면 가장 망할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많습니다. 뭐가 제일 많아요? 술을 많이 마십니다. 무교인들은. 간암, 음주운전, 폭행, 살인, 가정불화 다 술에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교면 당연하잖아요. 이 사회는. 그리고 담배, 폐암을 일으키죠. 뭐 마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도박도 그렇고 성병도 그렇고 마지막에 뭐라고 됐습니까? 보증이라고 됐어요.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무슨 보증이야? 왜 보증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건 또 처음 듣는 말이네. 이런 말 또 들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왜냐면 제가 왜 보증이라고 했냐면 이게 한국 드라마를 보면 항상 똑같은 패턴이 있어요. 잘 살다가 집안 망하면 꼭 이게 보증이 걸려요. 그렇잖아요. 잘 살다가 그래서 정말 이게 보증이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서서 그런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런 거 아세요? 주위 사람의 보증 잘못 써가지고 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니까 그런데 뭐 일단 TV에서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보증이 문제냐? 성경에 그러면 보증 쓰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까? 어떻게 있는 것 같아요? 설마 그런 것까지 얘기할까 성경에서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겠죠.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을 썼겠죠. 없으면 썼겠습니까?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15절 시작. 그일로 인하여 괴로워할 것이로되 보증 서기를 싫어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성경은 뭐 있던 거를 다 써놨습니까? 보증 서기를 싫어하는 자는 안전하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뭐 굳이 따지겠죠. 그럼 내가 낯선 사람이라는 거야? 내가 낯선 사람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보통 보증 서가지고 도망가는 사람은 뭐 식구라도 그렇고 친척이라도 그렇고 그래 본인은 낯서니까 저렇게 도망가겠죠. 보증 서놓고서. 그러니까 보증을 쓰지 않는 게 좋은 거는 보증을 쓴다는 것은 욕심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기의 능력껏 하면 자기 스스로가 은행으로 해가지고 담보로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을 원하니까 보증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남의 재산까지도 보증을 쓰면서까지도 이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누가 보증 서달라고 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고 보증 쓴 사람도 안전하지 못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 쫙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문맥대로 이렇게 딱 믿으면 보증 쓰기를 싫어해야 돼요. 그래야지 안전하게. 그게 뭐 나쁜 게 아니에요. 너는 어떻게 친구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대로 사시면 안전합니다. 그게 제일 안전해요. 우리나라는 무교 국가예요. 근데 무교 국가에 살다 보니까 무교로 살아야지 된다라는 것이 강요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다수가 무교다 보니까 그 안에 살다 보니까 무교로 사는 게 당연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 살면 술을 좀 마셔야지, 사회생활하면 술 마셔야지 된다. 이런 말을 누구나 해요. 여러분 알죠? 이거는 다. 그리고 TV를 보면 담배 같은 거는 다 모자이크 처리하는데 술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고 술 먹는 게 무슨 스트레스 해소용이 되고 뭐 술 먹는 걸 어떻게 적극 추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술을 마시라는 거 이렇게 사회에서. 그리고 저는 믿음 때문에 술을 안 마십니다. 그러면 항상 내가 아는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인데 다 술 마시던데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으로. 예? 마시는. 그리고 오늘 20대들 이렇게 고등학생들 그래서 딱 대학교 가면 뭐 하고 싶어요? 딱 물어보면 다 술 마시고 싶어요. 이게 다 미디어에서 주는 것입니다. 환상을 주는 거예요. 이걸 술 먹으면 좋다. 근데 성경에서는 4시즌이라고 합니다. 4시즌 뭐냐고 하냐면 쾌락은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다가오는 그 책임은 너무 커요. 그래서 오늘날 술 먹고, 실수는 다 술 먹고 합니다. 술 먹고 다 해요. 그리고 죄를 죄라고 하면 안 돼요. 오늘날. 왜냐하면 죄를 죄라고 하면 소수자 차별 발언이라고 말하고 또 헤이 스피치라고 말을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헤이 스피치라고? 못 들어보셨어요? 헤이 스피치라고? 이게 뭐냐면 동성연애자들 그 죄라고 이렇게 말하면 소수자 차별 그 헤이 스피치라고 그래요. 증오해가지고 말하는 발언이다. 그것은 영어에서는 헤이 스피치라고 하는데 상당히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누가 더 헤이 스피치를 하냐면 무교들이 더 이렇게 이 다른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헤이 스피치를 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라고 하니까 개독교라고 하잖아요. 너네들 개독교야 이렇게 말해요. 그게 헤이 스피치가 아니면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소수자 차별은 차별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 그대로 하나님이 그걸 죄라고 말한다. 우리가 왜 그들을 싫어하고 미워합니까?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해를 안 주잖아요. 사실 이 소수자들은 우리가 더 미워하는 것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그런 강도라든지 그런 범죄자들을 생각하지 누가 근데 우리는 성경대로 말할 뿐입니다. 그들이 그게 죄라고. 성경에서는 근데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은 기독교를 성경 믿는 우리들에게 무교인들은 개독교라고 말하지만 개무교는 없어요. 개무교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뭐가 있냐? 개차반은 있더라고요. 개차반. 보니까 개차반 들어보셨습니까? 개가 먹는 음식인 똥을 뜻하라서 언행이 몹시 더러운 사람을 속되게 이른 말이 개차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개차반 누가 뭐 하면 개차반 돼요? 술 먹으면 개차반 돼요. 그잖아요. 술 먹으면. 그러니까 이게 거의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가냐? 결과적으로는 무교로 살면 더 많이 그렇게 간다. 근데 기독교는 성경적으로 여러분 사시려면 화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을 개독교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같이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고 성경은 말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범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같이 맞대서 싸우면 안 됩니다. 무교를 포함하여 세상은 종교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죠? 무교도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이 믿음은 정말 많은 거예요. 종교도 많고 믿음도 많아요. 근데 왜 기독교만, 왜 다른 이런 믿음이나 종교하고 다르다고 이렇게 말합니까? 왜 믿습니까? 왜 기독교를 왜 믿을만한지 오늘 우리가 그걸 한번 보자 이겁니다. 기독교가 다른 것보다 우월한 게 뭡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많은 종교가 많다면 그러면 내가 왜 기독교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왜 기독교를 선택을 해야 되나? 기독교의 우월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독교는 있는데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는 게 있어야지 그래도 믿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만 가진 것, 그것이 기독교가 진리가 될 수 있는 핵심을 우리가 함께 볼 겁니다. 세상에는요,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너무 자기가 신이라고 해요. 아니면 신에 거기에 도달했다.
신의 거기 경지에 도달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종교를 우리가 잘 아는 종교를 보면요. 불교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라고 하죠. 불교를 창시한 인도의 성자 BC 4세기 또 불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불교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 사람도 역시 성자예요. 그잖아요. 성자. 그 다음에 기독교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AD 1세기 신약이 토대입니다.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나의 신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했고 지금 다 이제 이 사람들이 뭐 신이라든지 신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알려진 거. 또 뭐 천주교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천주교의 성모 AD 4세기 천주교의 성경이 있어요.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슬람교 무하마드 이슬람교의 창시자 AD 6세기 쿠란 다 뭐 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선지자라고도 하고 뭐 대단한 사람들이겠죠. 또 대단하니까 이렇게 많은 추종자들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근데 왜 이들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한번 같이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을. 근데 이 세 사람은 못한 것을 예수님은 했어요. 이 세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모든 뭐 대단한 사람들, 뭐 종교를 만든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가 신이라 아니면 신의 경지라고 이런 사람들 다 많았는데 세상에 많았는데 그 사람들은 못한 걸 예수님만 했어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부활입니다. 예,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리라. 또 그리스도께서 만일 일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의 헛것이며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입니다. 와,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부활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 쓸데 없다라는 거예요. 헛것이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구나. 이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핵심으로 보시면 돼요. 기독교가 다른 어떤 믿음이라든지 종교에 비해서 나은 점이 뭡니까? 그러면 딱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이것만 나은 거예요, 이것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누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걸 믿는다? 그럼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은 믿는데 저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는 안 믿어요. 기독교 아니에요. 이거예요. 핵심은 야, 그 사람이 부활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러면 그 말이 맞다면 기독교는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헛것이에요. 그러니까 했다는 거예요. 부활을 안 했다고 자꾸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야, 우리가 부활이 없어?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왜 믿는 건데? 우리가 세상에 제일 비참한 사람이야.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쓸데없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부활이 가장 중요하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이 땅에 딱 이렇게 예수님 때 이제 왔어요. 근데 딱, 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딱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하도 세상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믿겠습니까?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근데 지금 이 시간에도 자신을 신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통일교 문선명, 하나님교회 안산호, 신천지 이만희. 아십니까? 다 교주들이었고 이 둘은 죽었어요. 근데 부활했습니까? 그들이? 부활 못했어요. 이만희도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우리는 알아요. 부활 못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오직 예수님만 부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을 할 거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볼 거고요.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이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얘기했어요. 이런 종교들, 사이비 종교가 많을 거라고. 그죠? 이거 말씀대로 됐죠? 지금도 여러분 지금 이거는 한국 사람들만 해서 그렇지 위키피디아로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 찾았더니 요약을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못 집어넣겠어요. 너무 많아서. 예, 우리나라도 이렇게 많은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그런데 거기에서 다루는 사람들이 그것도 뭐 한 3세기? 뭐 19, 20, 21세기만 다룬 거예요. 잠깐. 근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예언대로 됐어요. 성경의 예언대로. 과거 예수님 당시에도 사이비 종교, 거짓 대언자들이 많았어요. 그때도 많았어요. 지금도 많지만 그때도 많았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시작.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의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온 속으로 약탈할 일이니라. 그때도 사이비 종교, 거짓 대언자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구약 때도 항상 이렇게 많았으니까 예수님께서 신약 때 딱 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아유 저것도 거짓 대언자구만. 저것도 뭐지 지가 뭐 대단하다고. 저 목수의 아들이 뭐 대단하다고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누구도 안 믿었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안 믿었어요. 동생들. 예수님이 첫째잖아요. 예? 예수님 첫째고. 그 위에 밑에 동생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동생들도 안 믿었어요. 근데 동생들이 언제 믿었냐?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거예요. 야, 너네들 거짓 대언자들이 참 많잖아. 근데 나는 그들과 틀려. 나는 그들과 틀려. 뭐가 틀립니까? 난 죽을 거야. 뭔 소리야, 이 사람이. 난 죽을 거야. 죽었다가 3일 동안 죽을 건데 3일 뒤에 내가 다시 부활을 할 거야. 그러면 너네들이 나를 믿겠지.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 저거 미쳤구만. 아이? 저 사람 너의 동생들도 여기 있는데 무슨 말이냐? 네가 무슨 뭐 하나님,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거에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다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요. 예수님 동생들도. 근데 예수님이 딱 부활하니까 동생들도 이제 믿었어요. 그래서 동생들이 쓴 성경이 있잖아요, 여러분. 유다서, 야고보서. 유다하고 야고보가 다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아버지가 틀리죠. 예수님의 아버지는 성령님이고 그들의 아버지는 이제 요셉이에요. 그거만 틀린데 엄마는 같아요. 엄마. 마리아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러면 너네들이 나를 이제 믿을 수 있지 않겠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예수님께서 부활을 했어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곧 뜻하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여러분. 사람은 부활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해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를 증명한 거죠.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100% 하나님, 100%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마가복음 2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노라. 이 사람의 아들, 이게 이제 구약에서 예언이 된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심판할 것이다. 하늘에 와서. 이게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사람의 아들 그러면 누구를 생각했어요? 그 예언에 나온 그 사람을 메시아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아가 땅에 오면 죄들을 용서할 권능을 갖고 있다. 그 힘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만 대단한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들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없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숭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가수, 영화배우, 운동선수, 정치인, 언변술사, 기인 이런 사람들은 텔레비에 나오면 막 열광을 하잖아요. 막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들은요, 우리가 그들을 보면 기분은 좋을 수는 있지만 결국 그들도 역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오늘날 젊은이들은요, 기분이 좋다고 인생을 맡깁니다. 여러분이 10대 아이들한테 뭐가 꿈입니까? 그럼 연예인이 꿈이에요. 그래, 우리나라는 특히나. 예? 근데 스릴이 좋아서 목숨을 바치는 거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오늘 뭐 러시아 아이들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뭐 이게 셀카를 찍는데 이렇게 목숨 걸고 찍더라고요, 얘네들. 뭐 이거 사진 조작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이게 기사에도 나왔어요. 러시아 정부가 이게 셀카 찍지 못하게 한다고. 왜냐면 떨어져 죽었대요, 저렇게 하다가. 몇 명이 떨어져 죽은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몇몇이 하는 것 같아요, 저렇게. 많이 하니까 유튜브에서도 막 이렇게 막 너도 나도 이렇게 덩달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저게. 사이비 종교는 지금 너무 많아요. 근데 왜 많은지 아십니까? 왜 사이비 종교가?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들의 교주의 말이, 언변술이 너무 세가지고 마약 같답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빠지면 딱 들으면 그게 달콤한데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짜일 수가 있냐 이거예요. 나한테 너무 기분이 좋게 만드니까. 어떻게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기쁘게 하는지 저는 그게 더 궁금합니다. 야, 어떻게 하길래 말을 얼마나 독사처럼 얼마나 잘하길래 저렇게 사람을 빠지게 만드나. 마약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중독되면요, 전 재산을 다 바치고 교주가 하라는 대로 해요. 뭐 여자면 몸도 바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뭐 딸도 바치고. 여러분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요. 왜냐하면 쾌락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쾌락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진리는 진리입니다. 쾌락이라고 진리가 될 수는 없어요. 기분 좋게 한다고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이는 육신의 삶뿐 아니라 혼의 생명까지 달린 문제입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디모데후서 4장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기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선생을 쌓아두고. 건전한 교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성경적인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교리, 영어로는 sound doctrine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참지 못한대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듣고 싶은 거를 그런 거를 하는 선생을 준답니다. 그런 목사를 더 추앙하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을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들은 성경 그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재미가 없어요,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떤 목사들이 좋겠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성공합니다. 원하는 대로 다 성공합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 원하는 대로 사세요. 예수님 믿고 11조 내세요. 그러면 10배로 하나님이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자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건강합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건강하고 예수님만 믿으세요. 여러분 삶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런 거 하면 인기가 많아져요, 여러분. 이런 목사들의. 그리고 그렇게 성도들이 다른 이제 아줌마들이 이제 힘이 세잖아요. 다른 아줌마들한테 가서 우리 목사님 얘기 한번 들어봐. 진짜 막 기도빨이 아주 끝내줘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게 목사님 얘기 한번 이렇게 데리고 가서 들으려고 해요. 성경을 보여줄 생각을 안 하고 목사의 그런 딱 들으면 귀가 간질간질한데 그걸 딱 긁어주니까 얼마나 시원해요. 자기가 원하는 거 듣고 싶어 하는데 사람은 원하는 거 듣고 싶어 하거든요. 너도 나도. 근데 그걸 얘기해 주니까. 근데 여러분 두려워할 분은 있어요. 그분이 아니라 이 혼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그분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어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지옥으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여러분의 이 혼을 죽일 수 있는 분이 있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성경으로 우리가 추론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도 부활을 한답니다.
누가복음 20장 35절로 36절 시작. 저 세상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것으로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고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며 부활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거 보시면 뭐랍니까? 부활을 얻기 위한 조건이 있구나. 그냥 부활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지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게 받을 수 있구나, 얻기에 합당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결혼도 죽을 수도 없대요. 여러분 몸이 죽었는데 죽을 수가 없대요. 혼이 죽을 수, 그러니까 거기에서 죽는다라는 말은 죽을 수 없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 가거나 지옥 가거나. 그 다음에 천사와 동등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몸이 없어지면 우리는 다 혼도 없어진다고 생각하나 혼은 있다라는 거예요. 혼은 죽을 수가 없다. 근데 혼도 죽는다라고 아까는 그랬잖아요. 그것은 지옥을 간다라는 그 뜻이고요.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것은 예수님이며 부활이며 이 모형은 침례다. 우리가 한번 봤어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전서 3장 21절 시작. 이것과 동등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를 구원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라. 이 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침례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모형이에요. 이 모형이라는 것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부활해야 되잖아요. 그거의 모형이 되려면 여러분 세례를 받아야 돼요. 침례를 받아야 돼요. 침례예요. 물 이렇게 머리에 뿌려서 그게 어떻게 모형이 될 수가 있어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지 이게 부활을 모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 침례가 뭡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말을 해주는 거야. 물 침례다. 물로 침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럼 이걸 받아야지 구원 받습니까? 아니다. 그것은 죄를 여러분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할 수는 없다. 그건 능력은 없다. 그러나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한 응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해야 되는구나. 이거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2번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기 전까지 이 땅에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세워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거할 증인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분의 부활을 증거할 증인이 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딱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바로 천국을 안 데리고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땅에 남아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걸 세상에 알리라는 거예요. 그걸 알리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의 첫 열매, 그 다음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분을 믿은 자.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하셨잖아요. 3일 동안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죠. 그게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예수님 그 이후에 예수님 믿은 사람을 예수님 재림할 때 이제 거기에서 알곡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 24절 시작. 또한 한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요.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니 우리 먼저는 첫 열매의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딴 사람들로 그 뒤에 끝이 우리니 곧 그분께서 모든 지혜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패하시고 왕국을 하나님으로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라. 첫 열매는 그리스도. 이게 좀 어렵죠, 글이. 그래서 사진을 한번 보세요. 십자가 보이시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동안 묻히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첫 열매예요. 열매. 그때부터 쭉 해가지고 7년의 환난까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알곡이에요. 알곡.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교회 시대에 믿은 사람은 알곡이고 이제 7년 환난 동안 믿은 사람은 이삭죽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추수. 예수님이 첫 열매, 그 다음에 교회 시대에 믿었던 사람은 알곡, 그 다음에 7년 환난 이후에 그때까지 믿은 사람은 이삭죽기. 그래서 이들이 다 예수님에 포함된 거예요. 열매들이에요. 열매. 그 이후에는 천년 왕국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저주의 부활이 있고,
그다음에 저주의 부활, 둘째 부활이죠. 그래 그들이 이제 다 지옥에 가는데 그걸 쭉정이라고 그래요. 쭉정이. 그 쭉정이는 다 불에 던지잖아요. 태우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안 믿은 사람은 다 쭉정이라고 해서 다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왜 교회 시대에서 자꾸 예수님 믿으라고 하냐? 생명의 부활, 예수님이 딱 오시면 교회 시대는 이제 딱 이제 알곡이 되잖아요. 근데 7년의 환란이 들어갑니다. 7년의 환란이 들어가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목숨 걸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이마트 가서 이렇게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이 7년의 환난 동안에는 그 숨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줄 몰라요. 그때는. 그때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렵다. 이때는. 그러니까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시대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지금 믿어야지 이제 알곡이 되고 그때도 믿으면 이삭 죽기가 된다. 부활의 종류가 있어요. 생명의 부활과 영벌의 부활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선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영벌의 부활을 나으리라. 부활은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 첫 열매, 그 다음에 생명의 부활과 영벌의 부활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선을 행한 자다라는 것은 성경대로 살아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악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해서 사는 사람을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시작. 그리스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죽은 자들의 부활, 곧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는 것이라. 이 생명의 부활은 의로운 자들의 부활이구나. 그리고 영벌의 부활은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구나. 부활이 두 개가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생명의 첫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청년 왕국에 들어가고 이들은 둘째 사망, 이 불호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이들을 다스리는 권능이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알곡과 이삭 죽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그곳을 통치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근데 중요한 게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라는 게 뭐냐면 혼의 죽음을 말합니다. 혼이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불호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거가 안 들어가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왕국 끝 백보자 심판을 위해 영벌의 부활 그리고 둘째 사망이 있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로 15절 시작. 바다가 자기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며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옥 간다. 그것이 영원한 곳이에요? 아니에요. 지옥은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이 불호수가 이게 영원한 곳이에요. 이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도 그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때 들어가기 전에 영벌의 부활로 한번 딱 일어나서 죽었던 사람도 다 부활을 해가지고 안 믿었던 사람도. 근데 예수님, 하나님 앞에 백보자라고 크고 흰 왕자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이제 불호수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이게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면 첫 번째 보면 교회 시대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휴거 된다고 하잖아요. 휴거. 그래서 교회가 이제 예수님이 돌아오시면 공중에 오시면 우리가 휴거가 돼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해서 이제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이건 믿는 사람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행위 심판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로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이제 천년 왕국에서 같이 통치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7년 환난이 있고, 근데 이렇게 죽었던 쭉정이들이 무덤에 있다가 안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다 있다가 이제 지옥에 있었던 거죠. 있다가 딱 부활을 해서 이제 크고 흰 왕자 심판이라고 해가지고 이때 심판을 받고 불호수로 다 들어갑니다. 이때는 들어갈 때 사탄도 들어가요. 그 속으로 같이. 이 불호수가 영원한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서에서 말한 것처럼 지옥이 저렇게 불로 탄다. 그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새 예루살렘이 오고 그다음에 그에는 영원한 세상이 이루어진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또 질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